그 첫째 형을 불러다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 말이 맞죠. 사실 둘째가 이미 다 유산을 받아서 탕진했기 때문에 받아갈 게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뭐 스토리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아들에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야. 그럼 도대체 이 형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형의 마음에는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서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섬겨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버지를 섬겨. 섬긴다는 것은 헬러 원어로 둘레우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예처럼 일하다. 문자적으로는 종으로 섬긴다. 그런 의미예요. 아버지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노예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나는 종으로, 노예로 일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서 결국 내 재산을 늘려야 되니까. 나는 종처럼 일했어요. 그리고 여기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죠.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는 so라는 단어로 아버지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말이에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너라는 얘기예요. 너를 섬겨. 당신을 섬겨.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재벌들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누가 어떤 기업 맞고 누가 어떤 기업 맞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아버지랑 싸우고. 더 이상 아버지랑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종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종처럼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안 받으면 서운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받으면 누구 탓이에요? 내가 잘한 거지. 내가. 당신을 섬기는 거예요. 너를 종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세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여호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엄청 위대한 사람이고 세례 요한 시대까지 엄청나게 위대한 선지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커요. 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종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뭔가 좀 받으면 또 금방 잃어버려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축복을 주시는 아버지가 여러분 곁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의 마지막 설교, 최후의 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으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얼마나 변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잊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아졌느냐, 내가 얼마나 변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 힘과 의지와 내 공로가 들어가는 신앙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큰형처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왜 사라집니까? 내 공로, 내 노력이 자꾸 들어가고 내 욕심이 들어가면 은혜는 없어져요. 은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메말라져요. 메말라져. 오후 5시에 온 가난한 가장의 품꾼이 있어요.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줬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여러분은 몇 시에 오셨어요? 새벽 6시에 온 사람 있어요. 난 12시에 온 사람 있어요. 오후 5시, 1시간 직전에 온 사람 있어요. 여러분은 몇 시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1시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품삯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적게 일하고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는 훨씬 더 큰 죄인이고, 복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는 훨씬 더 큰 죄인이고 나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큰형처럼. 네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했는데요. 아버지 없었으면 자기 어쩔 뻔했는데. 이 큰형이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했어야죠. 모든 것은 아버지의 처분에 맡긴다고 했어야죠. 늘 일하면서도 불평불만, 아버지한테 불만, 집 나간 동생한테 불만.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은 둘째 아들로 시작해요. 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 여러분, 이 아들 둘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로 시작해. 너무 감사해.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시다니. 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고 봉사해야지. 그러고 이제 한 5년 다녀보세요. 한 10년 다녀보세요. 점점 큰 아들로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상속권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속권을 위해서 자신의 하늘의 상속권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죽으셔야 했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분은 땅으로 추방당하시고, 그 땅에서도 성문 밖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그분은 추방당하셨어요.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영원한 영광을 선물로, 상속으로 받게 되셨어요. 그분이 머리 둘 곳이 없이 이 땅에 사셔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